여러분들이 평생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전도신학원 졸업 제일 첫 번째 제가 설교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설교한 제목이 무관의 제왕입니다. 멸류관은 없지만 왕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신학원 선교사 훈련 졸업한 졸업장은 밖에 나가면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무관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가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분명한 전도자라면 멸류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복음이라면 핍박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멸류관 정도가 아니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서론에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강의를 특강 때 들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응답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응답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를 오늘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이익 보던 사람이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바울은 구속이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데 바울은 감옥 속 들어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기도 응답으로 간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들어가서 실컷 매를 맞고 착고에 채해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찬송하면서 예배했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감옥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응답이라.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중에 공무원들 이 지금 아전들이 불러다가 막 식사 대접하고 그러죠. 그때 바울은 얘기했겠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걸 설명했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응답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계속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 신학원 다녔다는 것, 선교사 훈련 다녔다는 그게 응답이요. 그래서 7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렘넌트 공동체 훈련을 시작했는데 고난 계속 받고 감옥소로 가고 노예로 간 그게 응답이요. 거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는 노예가 돼가지고는 전 민족이 죽게 됐는데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처가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요. 그걸 잘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홍해 갈라졌습니다. 그거는 물론 응답이요. 가는 곳마다 모세의 기적의 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막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이 없는 그게 응답이요. 다른 내용의 응답이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실 있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드렸습니다. 그게 또 응답이요. 사무엘은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지도자가 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데 하찮은 양을 치고 있었다면 가치 없는 일이란 말이요. 그게 응답이요. 거기에서 기술을 닦은 겁니다. 위기를 당했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요. 뭔 응답입니까?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찬스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상 줄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게 응답이요. 거기에서 다윗은 굉장한 신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응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게 응답이요. 죽은 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패해서 계속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다윗이 승리했죠. 그것도 응답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한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지금과 같이 복음은 안 전하고 악한 왕을 붙잡고 복음 가진 사람은 핍박을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응답이요. 원래 그런 거요. 원래. 거기에서 진짜가 나오는 거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데 그게 또 응답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7,000명 제자를 찾아내서 군데군데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살게 되고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응답이요. 그렇게 되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요. 바울이 세계를 복음했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요. 그래서 응답인데 응답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매일 기도 응답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응답을 찾아냅니다. 올 때마다 찾아냅니다. 갈 때마다 찾아냅니다. 저는 영혼께 올 때마다 응답을, 나 우리 교회 갈 때마다, 그랬구나. 이 응답. 여러분이 이 눈이 없으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응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응답이 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고발대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어떻게 받는 거 하니까 하나님 뜻이다 이리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책임한 소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도소 안에 놀라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그날 밤에 기도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응답을 늘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 여러분의 교회 전부 응답 찾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평생 동안 응답 누리게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교훈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제보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부산에서 이 전도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만나서 그분들 격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마음이 힘을 얻고 돌아설 것인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 나는 그게 기도 응답으로 보거든요. 저쪽에서 신학원 전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리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누가 제보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그분은 뭔가 가슴에 오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 좀 마음을 풀어주고 막.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쁘단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좋단 말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발견했거든요. 속으로 참 잘 됐다 싶어요. 기도 응답을요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소나기 축복을 막 받았어요. 엄청 전도 문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지금 전도 운동 제대로 했던 사람 참여 다 지금 역사 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나가는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맞다. 내게 좀 유리하면 좋은 거고 내게 불리하면 안 좋은 거. 그거는 불신자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하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좀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보는 눈이지. 그러면 평생 동안 계속 응답받습니다. 솔직한 말, 이게 되지면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굳이 어디 가서 기도 안 해도요.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평생 동안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겠냐? 세 가지 눈으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눈으로 봅니다. 뭐냐? 미래를 가지고 보세요. 미래를 가지고요. 어째서 전도자들이 참을 수 있었느냐? 미래를 봤거든요. 왜 그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냐? 미래를 봤거든요.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 바울은 미래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평생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응답받습니다. 뭐냐? 미래를 보는 눈. 그 다음에 복음 중심을 가지고 보는 눈.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오늘날의 교단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음 중심을 가지고 보라. 일 중심을 가지고 보면 나중에는 상업적인 이기주의 됩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이 딱 되죠. 그래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제자 중심으로 보라. 여러분 제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세계교회는 90%가 교회당이 된다 할지라도 실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제자가 일어나는 한 한국은 삽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참 제자를 찾았다면 그 지역은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걸 이제 진짜 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굳이 하지 말고 이거냐 딱 보자. 그러면요 매일 응답이 일어나요. 눈을 떠라. 무슨 눈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발견하는 눈을 떠라. 두 번째로는 미래를 보는 눈, 복음 중심으로 보는 눈, 제자를 보는 눈을 떠라.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중심으로 보는 눈. 이게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제자 중심으로 본다는 말은 틀린 사람 9명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한 명 그 중심에서 다른 걸 응용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제자 중심으로 보는 눈. 결국은 제자가 살리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응답 옵니다. 계속 응답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도 강호인 모사보고 언제든지 참고해라. 지속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벌리고 닫고 해라. 오늘 또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미래를 쳐다보고요. 그래서 누가 제보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이분은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고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이분은 행정도 굉장히 밝은 분이고 이분은 복음도 메시지도 아주 좋고 교회도 부흥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에다가 신학원을 하고 이분을 아주 선교 우리 전체 책임자로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노 했습니다. 근데 노 한 것이 지금 답이 나왔죠. 그 사람은 지금 전도운동 안 합니다. 나는 뭘 봤냐? 미래를 봤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전도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 안 가진 사람은 아무리 몸을 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주 총회장님 말씀대로 뭐 다락방에 하면 다 들킨다. 그렇습니다. 다 들킵니다. 복음 있다 없다 다 들켜요 결국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열매가 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디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보고 제자 중심으로 보고 복음 중심으로 봐라. 이러면 응답은 계속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계속 응답받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을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 중요한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날마다 응답받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가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설명해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거 붙잡으면 계속 응답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지 아십니다. 그걸 능히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이깁니다. 이기놓은 싸움이요. 얼마나 많은 로마가 일어나서 250년 핍박을 하고 공산주의도 일어나고 일제시대도 일어나고 히틀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기는 방법 제자 삼아라. 간단해요. 우리가요 뉴에이지 운동 간단히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그렇게 생을 걸어야 돼요. 70군데 제자란 말은 단순한 부흥이 아닙니다. 생을 거세요. 거기 축복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제자를 삼아란 말은 왜 하필이면 70이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보자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꼭 71명이면 안 되느냐?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69명이면 안 되느냐? 괜찮아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지역을 내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자 그 말이고요. 그 지역 찾아내자 그 말이요. 그 말은 우리가 증거 있다는 말이 아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 아니요. 내가 축복받았다는 말 아니요.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다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 13장 1절이 나와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중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전도자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내용이죠. 미래와 복음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 이제는 현장에서 제자 찾고 심는 길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찾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응답 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졸업식 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졸이란 말을 이 졸자가 이 졸자가요 끝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면 졸했다 그러죠. 그러나 시작이란 말도 됩니다. 제일 밑에서도 시작해라. 쫄병하는 졸자입니다. 그게 시작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코멘스먼트라고 하는 영어가요 졸업이란 말인데 그 원래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작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냐?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워낙 무식하니까요. 저는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 그렇게 중간에 비난받습니다. 목사님 뭐 매력이 없어. 뭐 매력 없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붙잡고 있으니까 매력이 없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요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기죠. 그래서 제보고 인정물이 없다 소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이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인정물이 있을 여유가 없어 제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어요. 아직도요 지금 우리 뭐 쉬운 예로 지금 말이요. 우리 지금 동생들 또 여기 우리 우리 공진한 목사님 우리가 재미 아닙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집이 어딘지도 몰라. 이렇게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요. 왜 없냐?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요거만 딱 잡고 있어요.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저처럼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멋있게 하면 잘하면 되는데 멋있게 하면서 요거 못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안 돼. 여유가. 입장이 수준이 그리 안 되니까요. 할 수 없고. 그러나 중요한 건 안 들어줘야 되니까 제자. 요거만 딱 잡고 있으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부흥됩니다. 제자. 그리고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면요 더 역사에 납니다. 제자. 여러분이 늙으면 더 멋있어집니다. 제자. 이게요 답입니다. 그러면 계속 응답하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별의별 일이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의별 사람도 다 있을 겁니다. 별의별 소리도 다 있을 겁니다. 별의별 문제도 일어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중심이 뭐냐? 거기에 따라 응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많은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우리 다 목사님들 어릴 때 본 책입니다. 의 좋은 형제 이래가지고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형님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자꾸만 형님이 네가 젊으니까 더 많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이 더 많이 가져와서 이게 인사가 아니고 진짜요. 그런데 결국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눠져서 이제 했는데 집에 와서 형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이 저게 나이도 젊고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내보다 가족도 많고 안 되겠다. 자다가 있나 그 집단을 곡식단을 가져가잖아요. 동생 몰래 살짝 갖다 놓고 오잖아요. 근데 동생이 가만히 자다 생각하면 잠이 안 오거든. 형님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형님이 내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보다 더 손님도 많이 올 거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똑같이 나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형님 몰래 밤에 또 하자. 근데 자꾸 둘이서 왔다 나중에 둘이 맞는 거야. 짊어지고 가다가. 그래갖고 막 또 술이 막 관리가 왜 그러냐면서 네가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거 보세요. 나는 그분들이 쇼가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세요. 근데 어릴 때 읽은 책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요. 이 중심을 들으면 모든 응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고 우리 세계가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영원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별것을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학원 선교사 훈련의 졸업입니다.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평생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평생 제자운동이 시작되게 하시며 이제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참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조롱받고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있는 기독교가 회복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제는 가치없이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